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정거장 철로역정의 15번째 정거장입니다. 15번째 정거장 대마의 레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이제 처음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철로역정 다음 하면 우리 인생선언문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 다음 화면입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의 15번째 정거장은 대마의 레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허영의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허영의 마을에서 그의 친구였던 신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게 되면서 감옥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천사를 통하여서 감옥 문이 열렸던 그 기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감옥 문을 나오게 되고 이 허영의 시장을, 그 마을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막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천국 가는 길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 화면에,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오쯤 됐는데 그 정오쯤에 한 작은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금광이 있었습니다. 은광산이라고 그러죠. 은을 캐는 광산이었고 금광과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부르는 거예요. 누구시죠? 여기 좀 잠깐 들러봐요. 여기에 당신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광산이요. 그래서 당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여기서 금을 캘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될 거요. 그러니 잠깐만 한번 가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이래도 내가 금을 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렇게 금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소망이 천국을 향해서 따라가다가, 그래요? 아니 어디에 금이 나는데요? 조금만 일해도 부자가 된다고요? 이러면서 소망이 이 대마라고 이름 지어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더니 크리스찬이 잠깐!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보니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노예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소망 가지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마가 아니요, 조금만 노력하면 당신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정말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위험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마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심만 하면은 절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들을 유혹하는 게 오늘 15번째 정거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성경에 딱 한 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화면을 성경 구절이 준비됐으면 열어주시 바랍니다.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세상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면서 그는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배교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바울을 버리고 옛날 자기가 살던 고향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인데 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하여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그런 표현이죠.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점점 여러분 육신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데 우리가 빠져 노예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멋진 거, 더 멋있는 거, 이거를 사람은 추구하게 돼 있지 절대로 자제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이룬 그런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받는 거는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지역에 이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어느 지역이라 그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뭐냐면 일을 갖다가 1년만 하면 영주권을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마치 데마가 지금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유혹하는 것처럼 당신 조금만 일하면 큰 금을 벌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러는 것과 똑같이 이제 1년만 노동을 하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런 노동의 현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 이제 부흥회 강사로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3박 4일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요.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그 교회 여성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화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이곳의 교회는 다 서울대 출신이고 이화대학 출신이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내 족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니까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이화대학 나오면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이화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병원을 개원해서 서울대학 나온 의사라고 개원을 했다가 서울대학 출신의 의사가 이 사람 동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문을 닫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우리들은요,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욕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가 인정을 받아서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그보다 더 늘 나를 갖다가 높여주기를 원하면서 끊임없는 인간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죄가 커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합니다. 가끔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술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요, 술 그냥 조금씩 좋아할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나는 게임을 즐길 뿐이죠.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도박, 알코올,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거 오늘 끊임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즐길 뿐이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장성한다라 그랬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조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여러분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죽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돈의 노예, 성의 노예, 명예의 노예, 그리고 여러분 자랑의 노예로 그것이 이제는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은 오늘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내가 있던 것이 없어지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고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그게 나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문제들이 왔을까? 끊임없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 직장에서 왜 상관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까? 돌아보면은 이 세상 사랑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를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은 내가 진급을 못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데, 재밌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내 그 자존심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포로가 내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슬이 나를 꽉 쬐서는 그 사슬이 나를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기도 하는 이유는 오늘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고, 그래서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대마의 레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 그럴 때 자꾸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이 올 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화를 복으로 역전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그랬잖아요. 내가 믿으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때 우리가 하늘에 그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정거장 15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욕심은 여러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족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거룩한 욕심을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이 금광을 쫓아가려고 그랬을 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에 상급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늘의 상급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금은부화를 따라가면서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난하면 좀 어때요? 된장찌개 잡수시면 어떻습니까?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자녀들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비참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요.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실력이 있던 분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그분이 맥도날드에 가서 거기서 하루에 얼마 못 버는 그 $8, $7 버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은퇴하면서 맥도날드에 가셔서 이제 저희 가정을 초청을 하셨어요. 초청을 하셔서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맥도날드 가서 그 돈은 많지 않지만 그 조금 버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8불 해봐야 8,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맥도날드에서 하나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임금은 8불 그 정도밖에 주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오렌지 주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맥도날드에 가서 용돈 8,000원씩 벌면서 그리고 아침 점심으로 자기가 이 오렌지 주스
비타민 C를 섭취하니 그것도 공짜로 얼마나 좋냐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000원을 벌어도 우리가 오렌지 주스 먹으면은 야, 이걸 공짜로 주다니 행복해서 우리가 8,000원 벌고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 맥도날드 8,000원을 벌어?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오늘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맡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고요, 자녀들 여러분 행복하게 키우시고요, 부모님 행복하게 잘 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즐기고. 자,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비 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회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버드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그는 세속도시, 어제 우리들이 허용의 시장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세속도시의 본질에 대해서 책을 냈고요, 그 다음 후속책으로 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러는 거예요. 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천국을 살면서도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뱀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열매 하나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99%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선악과 열매 하나,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속이니까 그 하나의 99%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싹스로 사망이 오게 되었던 거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데 그 사과 하나가 뭐길래, 그 사과 하나 안 먹으면 어때요?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여러분 죄가 잉태하여서 욕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콕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속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거, 15번째 정거장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는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단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만 하면은요 구덩이에 절대로 안 빠져요. 여러분, 술 중독자 되는 사람들 그냥 즐길 뿐인데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도박 중독자 그냥 게임만 했던 건데요, 그러다가 도박에 여러분 중독이 되는 거죠. 돈에 중독되는 거, 성에 중독되는 거,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비콕스는 우리들에게 뭐라면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화면 제 얼굴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2장에서 그는 이 책에 대합실에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다 도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합실에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길 원하신다면 제주도 가야지, 거기 가기 위해서 대합실 간 거 아니겠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장에 갔으면 타고 가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야죠. 우리가 거듭나야죠. 그리고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열매가 돼야죠. 그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늘의 뜻이 오늘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상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5번째 정거장,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내게 해달라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게 예비해 놓은 그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을 내가 정말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뱀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대합실에서 죽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